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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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 여러분 교회에 오면 거룩하다는 말 많이 듣죠. 그렇죠? 예. 자, 좀 우리 인터랙티브한. 예.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은 사실 세상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뭐 거룩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누구를 조롱할 때 뭐 야 너 굉장히 홀리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만 쓰이지 이 거룩의 뜻도 모르고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이 거룩이란 말 그 자체가 사실 우리 구약 성경에만 한 850여 번이 나옵니다. 예. 물론 이 거룩의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이제 히브리어가 한 서너 가지 되는데 그걸 다 합하면서 850번이 넘어요. 이렇게 거룩하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거룩 거룩 거룩. 예. 우리 항상 이제 홀리 갓, 홀리라는 말을 굉장히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이 거룩한 삶에 대한 그 명령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과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길인가, 이걸 알아야, 그렇죠? 알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거룩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이렇게 떠올리십니까? 거룩한 거. 거룩하게 이렇게. 제가 뭐 빨간 머리를 이렇게 염색하고 왔다. 아유, 목사님 정말 좀 거룩하셔야겠는데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런 아주 단정하게 거룩하시네요. 이런가요? 이런 게 거룩일까요? 물론 뭐 거룩일 수도 있습니다. 거룩의 어떤 결과로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룩이라는 것, 그 거룩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준비가 됐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45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왔다. 인도해 내왔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 읽으셨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이제 원래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이 거룩이란 뜻을 사실은 뭐 어떻게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속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세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그 존엄성 혹은 그 초월성, 여러분 초월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성품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거룩하다는 것이 사용된 곳이 여러 개 있는데, 땅을 거룩하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거룩하신 분이 명령해서 그 땅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리 랜드 어디를 말하죠? 네?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죠. 홀리 랜드, 거룩한 땅, 성지, 우리말로 성지, 그죠? 또 산도, 이 산은 거룩한 산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산이 있죠. 무슨 산인가요? 시온산, 이런 거, 홀리 마운틴. 그 다음에 성도, 이렇게 시리, 어떤 그 도성, 홀리 시리 어딘가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서 이것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곳들, 장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성이 있는 그 성지, 시리, 홀리 시리. 그런가 하면 또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셔서 이거는 거룩한 시간이다라고 한 곳이 있어요. 어떤 날들인가요? 바로 안식일. 지금 같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정해서 예배에 나오고 하는 이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안식일 혹은 또 어떤 절기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정하여서, 물론 1년 365일에 여러 날이 있지만 특별히 그날 그 시간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제사장들, 레위인들 뭔가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지명해서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음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렇죠? 이런 뭐 고기, 뭐 혹은 뭐 이런 그레인으로 만든 무슨 떡반죽, 이런 것들, 이것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이것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명하심으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저절로 뭐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원어가 뭐냐 하면 이렇게 베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부터 잘라낸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set apart, 구별해서 따로 이제 두는 거, 요게 이제 거룩하다라는 것의 원뜻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잘랐을까요? 죄된 것들, 더러운 것들, 깨끗하지 못한 이런 것들, 부정한 거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set apart, 따로 띄어서 요거는 거룩하다. 그래서 요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관계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다고 했는데요, 거룩한 무슨 장소 혹은 거룩한 사람 혹은 거룩한 음식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있는데 이것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들이 이렇게 첨가되어지면 이 거룩하던 것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다 부정해져 버리죠. 그래서 뭐 그런 혈루증 혹은 뭐 우리 문둥병 환자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다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만지면 우리가 다 이렇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한 게 더 힘이 센 거죠. 금방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는. 그런데 참 또 감사한 것은 신약 시대에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거룩 가장 홀리하신 분이죠. 그 홀리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근데 이 하나님께서 거룩이신데, 그죠? 이분이 오셔서 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세요, 안 만지세요? 만졌더니 오, 예수님 다 부정해졌어. 그랬나요? 아니죠. 이 거룩하신 분이 오셔서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서 다 고쳐주시죠.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깨끗게 되는, 정하게 되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부정한 것이라는 것, 아무리 하나님 이거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명하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자체로는 그냥 일시적으로 구분될 뿐이에요. 그러나 이 언제 부정한 것들이 와도 이것이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거룩 그 자체가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부정한 것들이 이제는 깨끗한 걸로, 정한 것들로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거룩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깨끗게 하시는 능력. 우리 찬양 중에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뭐죠?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은 더 이상 이제 그 자체가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이제 거룩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아까 읽은 구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이제 인도하여 내어진 자들, 이들에게는 이제 그 성령님, 거룩의 그 자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거룩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발휘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출되어서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이 광야를 이제 도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물이 없어요. 그래갖고 막 목마르다고 이제 모세에게 굉장히 이제 막 불평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23절 4절 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마라라는 어떤 지명,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물이 너무너무 목이 마른데 와서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얼른 마셔보니까 그 물이 쓴 물이더라.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25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모세가 이 쓴물 이거 어떻게, 백성들은 막 불평하고 금방 이제 목말라 죽겠다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무예요. 한 나무. 그냥 아무 저기 돌아다니는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 더 트리예요. 그 나무 가지. 그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래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더라. 쓰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했던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단물이 됐어요. 생명을 살리는 단물이 됐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바로 이 나무 때문에. 여러분, 이 나무는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단어가 구약에 없습니다. 크로스 단어 없어요. 나무예요. 나무. 신약 성경에서도 십자가는 헬라어로도 나무예요. 나무. 네.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그 나무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그 십자가, 그 나무 때문에 모든 부정한 것,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깨끗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것,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으로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능력이죠. 정말 놀라운 능력이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부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자,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할까요? 네,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님이십니다. 성도가 뭐죠? 네? 성도는 saints, 거룩한 자들. 자, 옆에 보세요. 거룩하신가요? 네? 머리 물을 들여서 안 거룩해요? 옷이 너무 이상해서 안 거룩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해 하시려고, 또 이미 거룩하다고 명하시면서 여러분을 set apart, 따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따로 모집한 사람들의 그룹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즉, 그 성도의 그룹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로 이렇게 불러 모여졌는데 바로 뭐 하라고요? 세인트가 되라고. 우리가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뽑아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우리는 절대 뽑히지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이미 명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당장 막 순간에 물론 그렇게 되면 제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 아까 거룩의 뜻이 불러 모여졌는데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정말 이렇게 정하지 못한 자들이고 여전히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충만한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 여러분과 제일 친한 성경이죠. 예? 아멘. 우리는 항상 부정적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가장 친하게 될 책입니다. 아멘. 레위기. 이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가장 이 거룩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거룩의 결과인 것이에요. 거룩의 어떤 그 실제적인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실질적 지침들, 이런 것들이 바로 레위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귀가 먹은 줄 아시고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군데군데 막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거기에 말씀하신 많은 그 율법과 명령과 규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점점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레위기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가 아니고요. 이미 거룩하게 될 그 어떤 그 역량,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실은 행위가 아니라 이게 행위가 이제 결과로 그 행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잘못 깨달은 자들이 바로 대표적인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어떤 행실 혹은 겉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로 보이는 그러한 행실들을 겉으로 하면 그것이 거룩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막 이렇게 굉장히 강한 용어로 그들을 책망하시죠. 그 말은 그것이 온전한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혹은 행위들이 그럼 아무것도 쓸모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사실은 그보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정말 이 거룩에 대한 뜻을 제대로 알고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그냥 나타나는 결과들이 바로 그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면 뭔가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이 제대로 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아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특별히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때 형제들이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이제 그들을 막 이 사도 바울이 권하는데 어떻게 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예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룩한 진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거룩한 척하고 그래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거룩한 구별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을 지금 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2절. 너희는 첫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어떤 패턴, 예? 이 방식, 사고, 철학, 이 모든 여러 가지 방식들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conform이란 건 뭐예요? 이 뜯어 맞춰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conform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맞춰서 이렇게 변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그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그죠? 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지금 우리를 set apart 따로 구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세상으로 거꾸로 이제 돌아가는 거. 이게 이제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자꾸 세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끼리 따로 이렇게 모여서 저 산에 가서 기도원이나 차리고 거기만 그러면 있어야 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이렇게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참 신기하게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또 우리의 갈 곳은 세상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고 사역해야 될 것은 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세상에 살되 화학적으로는 변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죠. 물론 여러분 물리적으로도 세상과 구분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요 우리가 뭘 모르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정복하며 살아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막 세상에 던져놓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거나 그 세상을 정복하며 정말 그 거룩의 능력을 드러낼 만한 아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전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원수가 다 이제 아이들을 해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 청년들 또 뭐 심지어는 기성세대들까지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 정말 이 아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박히고 성령을 정말 그 삶의 주인으로 성령님의 삶을 날마다 그 음성을 들어가며 순종하며 사는 그런 훈련과 그 믿음이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전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혹은 그걸 되기 위해서 우리는 피지컬한 세퍼레이션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교회 오십니까? 여러분도 그냥 나 예수님 다 믿고 나 예수님을 사랑해. 그래서 그냥 교회 나 집에서 혼자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럼 되지 않을까? 예. 만약에 그래서 된다면 그거는 엄청난 경지예요. 그리고 그런 경지는 없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이 주일 예배 이렇게 따로 저희가 이게 구별된 자리잖아요. 구별된 시간이죠. 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그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그러한 곳이죠. 이런 피지컬 세퍼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그 거룩의 능력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피지컬 세퍼레이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여전히 섞여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섞여야 돼요. 필요할 때는 좀 모이지만 또 흩어져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이게 타협해버리고, 예? 이 성분이 바뀌는 게 화학적 변화죠. 이게 이제 변해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렇게 나가가지고는 세상의 그 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거 듣고 그게 맞나 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이게 변질되는 거.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혹은 교회, 좋은 교회에서 잘 이렇게 자란 자들은 또 이런 훈련이 잘 돼 있는데, 저같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러면 정말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습성들이 여전히 이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제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미끄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월요일 날 우리 크리스천 에듀케이터스 컨벤션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AC 같은 그런 커리큘럼, 우리 올리브 트리 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을 쓰는 학교들의 이제 교사 혹은 뭐 교장,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이제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리저널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만도 그 교사들하고 다 모이니까 한 거의 200~300명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생각에는 이 올리브 트리 이렇게 조그만 학교 이거 누가 알까? 이렇게 애들 키워가지고 될까? 뭐 이런 걱정들이 가끔 살풋살풋 드시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만도 굉장히 리버럴하고, 그죠?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묻더라고, 질문하면서 이런 그 커리큘럼으로 이제 학교들을 하는데 5년 이상 섬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거의 다 들어요. 우리만 이제 2년. 거의 다 들어요. 그래서 이제 10년 이상 섬긴 분 또 막 우르르, 15년 우르르, 20년 우르르, 30년 우르르, 40년 여전히 몇 명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머리 다 백발 되신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 근데 그분들이 그분의 자녀들 다 이 AC 커리큘럼으로 키웠어요. A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교재예요. 근데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키웠어요. 홈스쿨도 하고 교회 학교를 하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딸은 이제 그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하고 여기 UCLA를 졸업하고 그리고 다시 그 학교의 교사로 또 지금 섬기고 있고, 이 세대를 이어서 그분은 당연히 자기 아이들 그렇게 교육할 것이고 거기서 난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해서 40년, 60년, 100년의 역사들, 이 유산들을 이어갈 것이지요. 그렇죠? 정말 감동이에요. 저는 거기 꼭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내용을 뭐 새로운 정보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떤 그 안에서 그 놀라운 거룩의 능력.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의 어떤 조류와 그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키고, 쉬운 일 같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조롱과 핍박이 있었겠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참 힘들어요. 왜? 우리는 날 때부터 학교 다녔죠. 그죠? 기존 퍼블릭 스쿨 다녔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냥 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누가 홈스쿨 한다 그러면 막 굉장히 막 걱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의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학교라는 제도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 기껏해야 한 130~14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근데 그것의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죠. 공립교육의 그 결과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런 결과들.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국의 이런 AC가 이게 48년 되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왜 시작했느냐?
처음에 미국의 공립학교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들이거든요. 여러분 청교도 아시죠? 청교도들이 다 애들 교육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이 신대륙으로 온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에 오신 분들은 자녀 교육, 왜?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곳, 세상에 영향 받지 않는 곳. 그래서 이 신대륙에 목숨 걸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사실 공립학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치자고 세웠는데, 이게 이제 50년대 케네디 때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라고 사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분들은 이런 학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 우리가 키우자 해서 시작된 것이 홈스쿨이고 그런 교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거룩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애들 학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우리가 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이 이게 진리인데,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것을 지키겠다 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초이스를 한 거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올리브 트리에 보내는 아이들, 그 부모님들, 여러분 절대 쉬운 결정 아닙니다. 이렇게 학교 안 보냈다가 이렇게 그냥 교회 학교 이렇게 보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대학이나 갈까? 대학 안 가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갈 수 있습니다. 하버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학교이고, 거기에 동참해서 세상 조류에 따르지 않고 내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자들이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 조류를 따르지 않는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거룩의 삶의 첫 번째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 우리 수아 엄마도 그렇고 이제 애들도 지금 우리 나래 자매, 은영 자매 애기들 계속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아이들 키울 때 뭐 궁금한 거 질문들이 많겠죠. 다 초보 엄마들이니까. 우린 제일 먼저 뭐를 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셀폰에 구글링 하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다 지식 검색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을 생각을 안 할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아직 거룩의 삶이 몸에 배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뭐 애들 가르치는 것도 있을까요? 있죠. 왜 없어요? 가장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를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그 author,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신 거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먼저 찾아봐야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이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세상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봐야 그 뭐 애들 몇몇 키운 엄마들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가 검증할 길도 없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에 우리를 맞추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거룩한 삶의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겉으로 행실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정말 거룩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나옵니다. 마음의 변화. 복음이 그렇잖아요. 그냥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줬을 때는 아무도 그것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오셔서 정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감동해서 이제는 내 마음판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키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좀 따라 살아보겠다. 이제는 레위기가 재밌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으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 레위기의 많은 율법들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또 우리의 이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미워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그런 하나님이세요.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받아서 내가 이젠 정말 그러한 자로 살아보겠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이걸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날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삶은 반드시 이런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물론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어떤 행위, 행실 맞습니다. 다 그렇게 변화돼요. 왜? 마음이 먼저 변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즉 거룩하게 되었다. 뭐 때문에?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온전한 거룩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입고 그걸로 정말 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정말 그 온전한 우리의 데스티니,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온전한 순종의 삶이 이루어져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을 들을 때 정말 감동하고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할 때에 정말 이 세상과 초월되는 정말 분리되어지는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세 번째 보니까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우리 맨날 소원하잖아요. 나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 지식적 성경 공부로만은 힘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이런 모든 삶에 이 거룩한 산 제사의 삶, 거룩한의 삶이 같이 가질 때 그때 정말 주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악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오히려 거룩함으로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맑히게 하는 정말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한 자매가 그때 물을 이렇게 컵에 가져왔는데 저도 목이 말라서 이거 한 모금 나도 마실게 그러고 마셨더니 아유 목사님 저 이게 감기 안 걸렸어요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감기 바이러스 우리 안에 안 들어와도 우리의 이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 제가 아니 미생물학을 전공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나요?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뮨 시스템이 확실하면요, 바이러스 이런 거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이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 우리에게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영향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그냥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착한 행실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진정한 거룩의 그 영향력 그걸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컨벤션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학교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자기 자녀 5명을 다 이 AC 커리큘럼으로 키웠대요. 그렇게 하고 그 중에 3번째 딸이 11학년 때 이렇게 이제 이 교재를 공부하는데 보면은 리터처 같은 그런 과목이 있어요. 크리티컬 라이팅 뭐 이런 그 과목을 할 때 꼭 이렇게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근데 이 AC에서 읽는 책들은 거의 다 전기예요. 전기. 선교사님들의 전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전기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죠. 전기 너무 보링하고 지겨워서 안 읽어요. 우리 애들 보면 맨날 무슨 판타지 소설 이런 거 읽고 막 우리 검증해서 이거 읽어도 되나 안 읽거나 막 이런 거예요. 전기 안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기라고 하는 거, 앞서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2세들은 저는 진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1세들이 그러한 모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 좋은 유산, 이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면 전기 안 읽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앞서간 사람들의 삶을 적어놓은 이 전기 읽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즘 세상의 아이들이 읽지 않아요. 모델이 없어요. 뭐를 지향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기를 읽다가, 이거는 이제 교재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라도 읽어야 돼요. 근데 읽다 보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딸이 이 중국에 간 그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 얘기를, 옛날 선교사님들 얘기를 읽다가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중국에 가서 거기서 이 AC 커리큘럼을 쓰는 학교를 만들고 그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한국 부모님들은 또 막 우리 애들 다 이거 하다면 선교사 되겠네. 선교사 되면 할렐루야. 되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그 받은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되는 거, 이 거룩한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제 이 아이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들 가운데 아이들 그냥 던져놓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시편 110편에 그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 거룩한 옷이란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옷, 의의 옷, 또 그분을 닮은 그 거룩의 옷. 아멘. 계시록에 보면 그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다,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이다 그랬는데, 그런 정말 그 아름다운 행실, 정말 세상 가운데 능력이 되는 행실, 정말 그 빛과 소금으로 정말 그 구석구석까지 정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맑게 하고 깨끗게 하는, 거룩게 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세상 것과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히려 이제는 악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손을 대는 곳마다, 우리가 그 임재하는 그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그 중심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